말씀은 영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한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글 같기도 하고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이죠. 이 기적을 일으킨 인물 베드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참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0세가 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제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 저 멀리서 여러 형제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있죠. 아내가 있습니다. 가장이 됐으면 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가장 노릇을 해야죠.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해 줘야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는 어떤 그 시골 마을에 한 30 먹은 청년 한 명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요즘 같으면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병자죠. 이게 웬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하나님의 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부싸움 꽤나 했을 것 같아요. 아, 열심히 돈을 벌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예수님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으니, 어느 날 열심히 예수님하고 사역하는데 연락이 왔잖아요. 장모가 큰 지금 병에 걸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장모의 병을 또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정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가정을 아주 극진히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생각해 볼 메시지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100점짜리 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야, 그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천주교가 탄생이 되고요. 물론 지금 기독교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가만히 보면 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분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무슨 뭐 내무부 장관이나 뭐 한 자리 한번 차지할 거야 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가장 험한 처형, 십자가의 처형에 달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분을 따라다니다니.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또 아니라고, 저 사람 늘 같이 다녔다고,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난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위로와 사랑이 필요할 때에 그 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배신, 배반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뒤돌아서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저는 난 베드로하고 손절한다. 절대 저 친구는 믿을 만할 존재가 못 돼. 나는 저 친구랑 이제 끝이야 라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소문은 들었겠죠. 야, 너가 따랐던 그 스승 예수가 부활하셨대. 지금 사람들하고 다니신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옛날에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저 죄인이 돼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저 멀리서 누가 보여요.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배신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고기를 구우세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고기를 먹죠. 뭐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염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해서 주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도 뒤셨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움찔했나 봐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대화를 통해서 치유를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안진뱅이를 만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우리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힘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평생 비겁한 자로 낙인 찍히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받고 용서와 사랑을 받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순교하다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해서 베드로는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리든 그래,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뭐 죽느냐 사느냐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955년 4월 19일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C3 그 청사에서 폭발 사고가 납니다. 163명이 죽고 860명 정도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고인데요. 거기서 인턴을 하던 한 그 21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학생이 그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그 폭발 사고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범인은 잡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죽은 그 딸 아들이 얼마나 이게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고 슬픕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에 치를 떨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범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제 이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요만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집행합니다. 가스로다가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것을 가족들 보고 CCTV로 보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원했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범인도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걸 겪은 그 줄리라고 하는 아버지 버드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저 청년이 죽으면, 죽는 모습을 내가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은 불편했고 여전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속이 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야 되는데 더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청년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몇 날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결정이 나를 편안하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차례가 돼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최고 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공부는 왜 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논리처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질적인 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거, 교수에 우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헨리, 당신에게 그냥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헨리가 그 밤에 숙소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오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다. 나는 그동안 방황하는 내 영혼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오늘 내가 그 답을 찾았다. 나는 이들에게 세상의 기준인 소유와 위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신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기재기를 하고 높낮이를 재고, 나를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변호사니 판사니 부자니 갖고 있는 게 만난지 뭘 하고 있느니라는 거에 나는 계속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하나, 그냥 헨리,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부자든 가난하든 네가 배우든 못 배우든 나는 너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보듬어주고 너와 함께 가고, 그곳에 나는 관심이 있을 뿐이다.
베드로가 나는 어부였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넌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난 12제자 중에 수석이었습니다. 나는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너는 그저 나에게 용서받은 자일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타코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